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대림절 그 세 번째 주일인 오늘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을 또 바라고 주님께 예배하는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중심으로 무엇에든지 통달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님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린 어떤 말씀을 그리고 있냐 하면 사울 왕이 역사 속에서 점점 사그라져 가고 반대로 다윗은 역사 속에서 점점 떠오르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실 정도가 되어버리고 반대로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참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들어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사울처럼 버림바 되지 않고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일까? 그것이 우리는 참 궁금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사울 왕도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셨을 때, 부르셨을 때를 보면 사울 왕은 참 겸손한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키도 더 크고 헌실하게 크고, 한마디로 사울 왕은 왕이 되기 전에 엄친아였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엄친아들은 뭔가 좀 교만하고 잘난 척하고 그런 모습들이 보일 텐데 사울 왕은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사울 왕은 참 겸손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사울 왕이 나중에 비참하게 되어버리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나 예외일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누구나 쉽게 변질하지만 또 변화는 정말 어려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원래 세상이라는 것이 모든 것은 쇠퇴하고 부패해지는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변질되는 것은 당연하다, 변질되는 것은 자연스럽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물리학에서는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이 연력학 제2법칙을 쉽게 말하면 세상은요, 가만히 두면 무질서해지는 방향으로 흐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무질서를 엔트로피라고 하는데, 세상을 가만히 두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엔트로피가 계속해서 높아진다라는 것이죠. 싱싱하던 과일이 썩게 되고 또 무엇이든지 부패하고
여러분 흐트러지지 않습니까? 3일만 우리가 청소를 안 하면 집이 어떻게 될지를 상상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과학자들이 밝혀낸 것이 있는데 그 엔트로피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요, 에너지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에너지를 성경적으로 말하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은혜라는 것입니다. 변화하고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음식이 썩는 것 방지하기 위해서 방부제가 필요한 것처럼 사울처럼 변질되지 않고, 그래서 비참한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밖으로부터 오는 힘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변질되지 않고 변화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 거인 골리앗을 죽이고 그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분위기가 어떠했을까? 오늘 사무엘상 18장 6절 7절 말씀은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개역개정 성경으로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아멘. 다윗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여러분, 그런데 호사다마라고 그 일 때문에 오히려 다윗이 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9절 말씀을 보니까 그 일로 인해서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이 사울에게 찍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원리는 늘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내가 선한 마음으로, 충성하는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열심을 내었는데 오히려 상을 받지는 못할지언정 오해받고 미움받고 찍히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해도 찍히고요, 못하면 더 찍히고, 그런 것들이 세상의 논리이다라는 것이죠. 어느 날 한 자매가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자기가 열심을 내었는데, 그래서 성과도 내었는데 그 공을 상사가 가로챈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직원들에게 이 상사가 험담을 해서 이 자매를 이지매를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울증이 와버렸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매를 그때 그 험악한 시간을 보낼 때 무엇이 이 자매를 살린 줄 아십니까? 상사에게는 찍혔지만 그보다 크신 하나님이 그 자매를 이렇게 콕 집어주셨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매를 찍어주셨다라는 사실이 그 자매에게 실제가 되니까, 그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이 엔트로피의 반대말은 네트로피라고 하거든요. 질서라고 부릅니다. 네트로피가 증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찍어낸 상사를 보고 만나면 숨도 멎어지고 쉬어지지 않고 죽을 것 같았는데, 나를 찍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살 힘이 생기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바라는 것은 나를 찍은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찍어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이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찍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너 내 거야. 너는 내 소유야. 너는 내가 찍었어. 내가 너를 주목하고 있어. 내가 함께 해줄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 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 같이 함께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개역개정 성경으로 함께 오늘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보기에는 너는 참 보배롭고 존귀하고 내가 찍은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을 주목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힘이 생깁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처럼 엔트로피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무질서해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네트로피가 높은 상태로 질서 있고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좀 깊이 있게 오늘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윗이 참 지혜롭게 행했다라는 말씀이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혜롭게 행했다. 다윗이 참 지혜로웠다. 다윗이 자신이 처한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모든 일을 참 지혜롭게 행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18장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아멘. 여러분, 여기서 지혜라고 번역되는 히브리어 단어는 샤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샤칼이라는 단어는요, 지혜라고 번역될 수 있는 단어이기는 하지만 참 이 샤칼이라는 단어는 그 의미가 훨씬 더 넓고 깊은 것을 보게 됩니다. 흔히들 지혜서 하면 잠언 우리가 들 수 있는데 이 잠언에서 지혜라고 번역되어지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 샤칼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혜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이 호크마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 목회자들 보는 주석 중에도 호크마 주석이 있거든요. 지혜가, 이 주석을 보면 지혜가 임한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진 그런 주석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성경에서는 지혜라고 말할 때는 이 호크마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할 때는 이 호크마 대신에 이 샤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샤칼이라는 단어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이 샤칼을 크게 보면요, 세 가지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로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오늘 본문에서 쓰여지고 있는 것처럼 지혜, 그리고 명철, 깨달음, 이렇게 번역될 수가 있고, 두 번째는요, 형통이라는 단어로 번역될 수가 있고, 또 세 번째는 통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히브리어 샤칼이라는 단어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이 지혜롭게 행했다, 다윗이 샤칼했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다윗은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깨달음이 있었고, 다윗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형통했고, 다윗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그것을 초월해내고 넘어내고
통달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역시 다윗은 부패한 세상에서도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그 다윗의 남다름에 있었구나, 다윗의 실력에 있었구나, 다윗의 카리스마에 있었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말씀은요 엄청난 반전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사무엘상 18장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다윗이 지혜롭게 행했다라는 말씀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다라는 말씀이 이 병행 구절로 나열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지혜롭게 행했던 것, 다윗이 형통했던 것, 다윗이 통달했던 것이 무엇과 연관이 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요, 사실은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고 형통했고 통달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 다윗 속에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다윗의 어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이 자신과 늘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알았기 때문에 다윗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지혜롭게 행할 수가 있었고, 형통할 수가 있었고, 통달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샤칼이 지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샤칼은 하나님을 깊이 바라보다가 그 마음 가운데 생기는 깨닫는 마음을 이야기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자신과 늘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혜롭게 행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흔히들 잠언 9장 10절 말씀 잘 알고 계실 텐데, 우리 같이 함께 화면 보시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은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성공을 위해서라면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뇌물 쓰고, 적당히 거짓말도 하고, 적당히 속임수도 쓰는 것이 지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그런 것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가지고 나를 언제나 지켜보시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는 한결같을 수가 있는 것이고, 누구에게든지 야사시하게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언제나 정직을 양식으로 삼는 것을 지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요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 말씀대로 지키며 행하는 것이 여러분 성경은 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빌립보서 4장 8절부터 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이 빌립보서 4장 말씀, 8절 말씀이 끝으로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하니까 말씀 끝나는구나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두 가지 더 남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이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을 너희가 알 때, 여러분, 어떤 관계들 속에서,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결같이 또 사랑을 나누고 정직을 양식으로 삼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이 말하는 지혜로 살고 세상의 식으로 살면 이상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세상이 말하는 그런 지혜들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세상식대로 살면 되게 어색해지죠.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 이거 아내가 절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예, 예. 제가 충격을 받은 사건이 좀 있었거든요. 뭐 여러 가지 충격을 받는 사건이 자주 일어나지만 저희 집에 이름도 참 예수님의 이름하고 똑같은 둘째 녀석이 하루는 친구들하고 이렇게 밖에서 저녁쯤에 공원에서 놀다가 돌아와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외국인인 그런 형들이 3명 정도가 자기들 친구들하고 이렇게 놀고 있는데 와서 시비를 걸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친구들이 외국인 형들이 자기도 외국인이면서 외국인 형들이 떡 봐도 이렇게 외국인이었나 봐요. 이렇게 외국인들, 이렇게 흑인들, 백인들 뭐 이런 형들이 있었나 봐요, 동네에. 근데 담배를 피우고 있었나 봅니다. 중학교 3학년 정도 되는 그런 학생들이었다고 하는데 자기들한테 이렇게 시비를 걸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집에 돌아와서 평상시에는 단 한 번도 쓰지 않았던 단어를 이 녀석이 쓴 겁니다. 뭐라고 해야 되지? 베이비를 쓴 거예요, 여러분. 베이비를 쓴 거예요. 그 베이비들이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저에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 베이비를 이야기하는데 너무 어색한 거예요. 입에 착 달라붙도록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 베이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너무 이렇게 사전에서 AI가 말해주는 것처럼 그 베이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웃기기도 하면서 처음 들어본 그 이야기를 하길래 그 둘째 녀석에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어디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느냐라고 하니까 형들이 그렇게 쓰던데 라는 거였습니다. 한 번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제 아내 앞에서 그 이야기를 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죄송합니다. 야, 이 녀석아. 이름을 말해버렸네요. 이 녀석아, 그 말을 하려면 입에 착 달라붙게 하든지 발음도 제대로 되지 않는 그 말을 꼭 거기서 써야 되느냐. 그 말이 너에게 너무나 어울리지 않지 않느냐라는 것이었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어법으로, 세상의 논리로 살아가고 말하는 것들이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그것이 너무나 어색한 사람들이 우리들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요, 그렇게 어울리지 않는 세상의 식대로 살아가지 말고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 하나님의 식대로 살면 여러분,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바라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세상의 식대로 살아가지 마시고 우리에게 어울리는 하나님의 식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어울리는 하나님의 식대로 살아갑시다.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샤칼은 어떤 의미일까요? 형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자신과 늘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형통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 형통을 그냥 그저 잘 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요, 그냥 잘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을 형통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내 계획대로, 내 시간표대로, 내 방법대로, 내 기대대로 되어지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이 형통이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러분, 그러니 오늘 본문 말씀의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의 삶 가운데 깊이 개입하시고 간섭해 주시니 다윗이 모든 것에서 형통할 수 있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일들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삶 가운데에서 그냥 잘 되는 것들을 꿈꾸는 우리 삶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삶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구하며 그 하나님의 형통을 또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샤칼은 어떤 이 외부의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는 이 평안한 상태, 그것을 통달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해서 우리가 어떤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넘어낼 수 있는, 통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샤칼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이 자신과 늘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어떠한 형편 가운데에서도 그것을 넘어낼 수 있고 통달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함께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이런 상황과 환경이었다고 한다면 아마도 우울증 걸리는 사람 열의 9은 걸리는 것이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저도 처가살이를 2년 동안 하면서 참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10kg가 쪘습니다. 또 장인어른이 장모님이셔서 되게 사랑을 많이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처가살이 2년 하니까 눈치를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무슨 야키토리도 아니고 하루가 멀다 하고 장인어른이 찾아와서 창으로 벽에 박아버리려고 하면 여러분, 맨정신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야사시한 장인어른 모시고 2년 사는 것도 눈치 보이는데 저는 오늘 그 집에 못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아내가 하지 말라고 하는 걸 계속 하고 있어가지고 저녁 가도 저녁을 못 얻어먹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장인어른 장모님한테 사랑 많이 2년 동안 받아도 눈칫밥 먹었는데 진짜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보다 저희 장모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참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장인어른이 날마다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들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중요한 것은 그러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그것을 통달해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눈치 보지 않고 두 다리를 뻗고 잘 잘 수 있고 잘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은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도 초월해낼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놓이게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든든하게 넘어낼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매일의 삶 속에서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붙들었던 그 다윗을 하나님은 샤칼하게 도와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사울 왕과 다윗의 차이를 만들어냈습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아는 것이 삶의 차이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 힘이고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던 다윗은 역사 속에서 떠오르게 되고, 그 믿음이 없어서 사울 왕은 역사 속에서 사그라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우리는 대림절의 절기를 지내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각자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는가에 따라서 주님을 고대하고 주님을 바라는 것도 다 다를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는 것은요, 주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그게 누구라고 하더라도 샤칼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상황과 환경이라고 하더라도 유월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5월 다음에 6월 말고요, 넘어낸다라는 의미죠. 어떤 상황과 환경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넘어낼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라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는, 다윗처럼 주님의 함께 하심을 늘 알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어떤 상황과 환경이라고 하더라도 승리할 수 있는, 샤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샤칼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있다고 하더라도 샤칼할 수 있는 그 주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 그것을 통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이 말하는 승리가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그 형통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다윗처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며 성찬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그 주님의 깊으신 은혜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구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